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 42과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날 위해 무엇 주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공과에 있는 말씀 말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꼭 암송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공가를 읽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인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그리고 건강한 교회라면 전도와 선교,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라는 말보다는 왜냐하면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세우신 곳이며, 전도가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 우리가 암송 구절로 택한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영혼 구원을 명령하시면서 전도라는 방법을 주셨는데, 이 전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방법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를 통하여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전도하는 성도들을 보시고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도 할 만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가에 줄을 치십니다. 읽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함으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아가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길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희생이라는 말이 참으로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주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어떠한 희생을 해야 할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숙한 신앙인 건강한 교회라면 반드시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해야 할 텐데, 우리가 어떠한 희생을 하면서 영혼 구원을 해야 할까요? 자, 조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과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영혼 구원을 위해 수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 더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리지 못했음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주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삶을 들여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줄이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시간에 들여 영혼 구원에 힘쓸 수 있는 실천사항, 실천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성도님은 매일 여리고성 전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매일 저녁 먹고 운동 삼아 아파트 한 동을 들며 전도지와 주보를 들고 전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마지막 7일 때에는 7바퀴를 돌았듯이 아파트 7동을 돌며 평상시보다 더 시간을 들여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혹자의 눈에는 이런 작은 실천이 대단치 않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사실은 과거 누군가의 이런 작은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 교회가 존재하게 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삶의 시간을 영혼 구원을 위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희생을 통해 지옥을 향해 가던 영혼이 살아나 천국으로 향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해야 영혼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자, 둘째로 또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해야 할까요?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하면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은 상처받고 실족한 한 영혼에 대한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다가 낙심하여 교회를 떠난 성도들과 장기 결석자들, 죄에 빠져 믿음을 저버리게 된 타락한 성도들을 보며 마음이 애타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 에레미야도 그러했습니다. 구약시대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나 죄를 행하고 믿음을 저버린 구원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자신의 동족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자라고 불릴 만큼 그들의 영혼을 위해 울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에레미야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주칩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물이 간절한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까지 이르러 믿다가 낙심하여 예수를 거부하고 떠난 영혼들이 주께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줄이칩니다. 우리가 무엇을 희생하며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영혼에 함께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떠한 희생을 해야 영혼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조심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물질과 정성을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의 강권으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과 그 일행은 유럽으로 그 사역지를 옮겨갔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마케도니아의 빌립보라는 도시였으며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연고로 안식일에 기도하러 강가에 나갔다가 거기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성경은 그녀의 직업을 자색 옷감 장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아마도 남편이 일찍 죽어 먹고 살기 위해 그런 일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대한 제약이 강했던 성서시대에 살았던 루디아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루디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일행을 후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후원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집에 초청해 머물게 하면서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는 등 재정적으로 바울을 극진하게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헌신과 희생은 바울의 선교 사역이 마쳐질 때까지 끝마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주칩니다. 믿지 않고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야 하는 전도 현장에서는 이러한 재정적인 후원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 그들에게 소위 먹히기 위해서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이들의 마음을 얻고 거리를 좁히기 위해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주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전도의 현장에서 나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성도들은 가진 것을 들여서라도 영혼 구원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대단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위해 하루 한 잔 커피 덜 마시고 한 주에 한 번 외식을 덜하며 한 달에 한 번 옷을 덜 사 입는 희생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혼 구원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을 귀하게 받으시고 반드시 많은 영혼을 여러분을 통해 구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가 311장은 영국 태생의 복음주의 작가인 프란시스 리들리 하버갈 여사가 1899년 작시한 내 너를 위하여서입니다. 원문 가사를 지극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난 네 몸값으로 나의 생명을 주었다. 넌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난 널 위해 영광의 집을 떠났다. 넌 날 위해 네가 누리는 자리를 떠나보았느냐? 난 지옥에서 널 구하게 온갖 고통을 견뎌냈다. 넌 날 위해 견뎌냈느냐? 난 널 위해 하늘에서 풍성한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 넌 나에게 무슨 선물을 주었느냐? 이제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주칩니다. 무엇보다 희생 없는 구원은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삶과 시간을 드리고 눈물과 기도를 드리며 물질과 정성을 들여 영혼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칩니다. 오늘 내용 요약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모른 채 세상이 전부인 줄 알며 지옥의 문턱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 보겠습니다. 1번,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맺힌 소원이자 명령이고, 또 전도와 선교를 통하지 않고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성숙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교회, 세상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 이루는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의 소원을 잘 알아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고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희생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삶과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삶을 들여야 하고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눈물과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의 물질과 정성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이런 희생을 통해 여러분이 작정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찾아가는 그 많은 태신자들, 또 우리에게 예비된 성도들이 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께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 보겠습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위해 나는 무엇을 드릴 것인지 구체적으로 다짐해보고 그 다짐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는 것으로 드리시고, 또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재물과 또 여러분의 모든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통해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노력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